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과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모르기는 해도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청주에서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또 사창동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청주시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으로 역사가 끝났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세상 속에 함께 또한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합니다. 또 새벽 예배 때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죠. 거기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 모든 사람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뭘까? 제 나름대로의 4가지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나요? 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어떤 종교를 가진 종교의 창시자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한 확신, 우리에 대한 소망,
이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표대가 됩니다. 바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죽음이 끝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심지어는요, 로마의 군병들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63절입니다.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병들도 그것을 들었어요. 저 사람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대.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로마의 군병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말을 기억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은 실망과 좌절감밖에 없었어요. 망연자실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죠.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예요. 좀 비아냥거리듯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2019년도인가 2020년도 부활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건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 예언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소위 말해서 신앙이 있다는 사람도 그것을 믿지 못해요. 어처구니 없게 들린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권면을 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는 빈 무덤이 있고 천사가 나오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맞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지.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중에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의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제자, 그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들의 고향이 엠마오라고 그래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돈 벌러 가야지. 나는 내 생활하러 가야지. 내 삶을 찾으러 가야지.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고난에 관해서 슬픈 표정을 낙심과 좌절한 모습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좀 긴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사실만을 얘기하는데 이들 속에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이거는 그저 마치 책을 읽는 것과 같다. 그랬대요. 저랬대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다른 사람이 받은 그 귀한 축복만을 그랬대요 저랬대요로 평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랬대요 저랬대요가 아니라 그런 일이 나에게 와야 돼.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돼야 되고, 믿음의 은혜가 나의 믿음의 은혜가 돼야 되고, 그 축복된 자리가 나의 축복된 자리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랬다 저랬다 그런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그 부활주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계란을 요 주변에 있는 그 상가에다가 나눠드렸습니다. 그거를 나눠드리니까 요 옆에 있는 식당에 계신 그 사장님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조카가 40대인데 췌장암 4기라고 합니다. 목사님 두렵고 떨려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조카에게 얘기했대요. 여기 바로 옆에 교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조카가 고모 꼭 기도해 달라고 그 목사님에게 전해 달라고. 그분은 간절한 심정으로 12의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것을 잡겠죠. 네, 여러분, 그런 암 말기의 환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았던 많은 그 간증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혀를 잘라야 되는 설암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찬양을 하든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책 속에서나 간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드라마 보듯이 저 사람 어려운데 하나님 의지하여서 저렇게 됐네,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부활의 자리, 은혜의 능력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그랬대요. 내가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고 영광의 그 자리에 앉는 그 희망의 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의 핵심을 들어보면 우리가 쭉 읽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나는 생각했고, 나는 기대했고, 나는 들었고, 나는 그냥 그랬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영화의 한 장면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책에 일어나는 기록된 역사적 사실만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아주 독소적인 요항이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기쁨의 소식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으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듣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 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눈에 증거가 없어도요, 그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또 제자들 속에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도저히 그들은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감으로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제자는 다 알아요. 우리가 앞서 24장 그 17절서부터 쭉 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쭉 맞아요. 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단절된 거예요. 아,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등에 져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다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봤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끝없이 어려움이 있을까? 얼마나 힘드세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어요. 포기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포기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엠마오로 가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님을 등지시겠습니까?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빈털터리의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기가 막힐 겁니다. 인생을 헛산 것 같고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용기도 나지 않고요.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아무리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열악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져서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고 하여도 지금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발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꼬아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지.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기도했잖아. 그동안 기도 많이 했잖아. 밥도 안 먹어가면서 금식하면서도 기도했지. 새벽에 졸려온 눈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했지. 그래도 소용없잖아.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추석추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실망감이 점점 커지고 우리 속에 어둠의 그늘이 점점 확대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 손해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야 내가 더 고생하는 길을 택하는, 아니,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실망감의 신앙,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것이 끝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버리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도 나의 증인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찬양 그 사랑이라는 그 곡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그 가사에 예수님의 사망도 권세도 죽음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북받쳐 올라와야 돼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절망감에 휩싸였던, 좌절감에 무너졌던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려갔던, 버렸던 그 방향에서 턴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기뻤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라는 귀한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발걸음을, 혹시라도 엠마오로 향한 발걸음이었다면 이제는 발걸음을 바꿔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언덕으로, 포기하는 마음에서 희망의 다짐으로 발걸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절대로 엠마오로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들과 같이, 그래서 크게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